여러분들이 그 왜 제가 이렇게 강국에 부탁을 드리는데 이렇게 궁금한 거 이해 안 가는 부분을 좀 알려달라 그랬는데 아무도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알아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5명인데 그 중에 1명 빼고 4명이 다 4명 중에 3명이 목사고 1명이 목사 부인인데 그 사람들한테 내가 교회에서 이런 강의를 하는데 혹시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 뭐가 평신협정에 돼 있으면 좀 얘기해달라 했더니 아무도 대꾸를 안 하는 거죠. 다 이해하나 보다. 목사고 사고인데 네. 다 그렇다고 이해하나? 이해하나 보지. 아 근데 뭐 생각해본 적 없고 다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목사 사모도. 생각해보지 않았죠. 성경을 읽어야지 나중에 선생님 저 되게 많이 나오지. 질문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 근데 순서를 가면 해야지.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좀 순서를 이렇게 맞추는 순서로 거예요. 하시게요? 아니야? 그래야 좀 어쨌건 연관되는 이야기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은 창세기를 끝내려고 준비를 했어요. 네. 아직 안 끝났군요. 창조 이야기가 끝났고 네. 창세기에서 좀 이렇게 궁금한 부분들을 써봤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을까?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같이 읽고요.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가인이라는 가인을 얻었다. 남자아이를 얻었다. 예. 하와가 또 가인의 아벨을 따로 낳았다. 있는 거야? 같이 있는 거 아니야, 전부? 예, 한 절씩. 절씩. 아,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남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재물은 남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제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었다. 너는 내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가인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가인은 주인 앞에서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땅에서 살았다. 살았다. 예. 윤정희 집사님은 이게 교회의 습성을 잘 아네. 마지막 절을 함께. 자, 오늘 이 읽은 이야기가 참 논쟁적인 글이에요. 뭐 여러분들 읽으시면 약간 의아한 부분도 있어요 혹시? 많죠. 많아요. 뭐 어떤? 가인 아니 뭐 동생을 죽인 거는 뭐 질투가 나거나 뭐 그래서 뭐 화가 나서 죽였다고 쳐. 근데 처음에 제사 제사를 안 지내고 받는 것 자체가 아무리 피하고, 생각해도 혹시 이 글귀 안에 정답이 있을까 생각해서 찾아봤는데 아무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제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그거는 아니고 동생을 죽인 죄지. 아니, 그 앞에, 전이었어요. 그 앞에. 아, 근데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이 가인의 그런 마음을 이미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닐까. 알으시긴 하나님 모르는 게 알으셨죠. 어딨어. 주이신 분인데 알으셨는데 그러니까 예. 나는 왜 피만 받고 곡식은 안 받은 거지.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이거를 정성 없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네. 되어있죠. 그 곡식은 지가 알아서 자랐던 것 같아. 어쨌든 근데 걷어들여야 되잖아. 음. 만약에 자기가 설사 그렇지. 그냥 했더라도. 네. 근데 이것도 뭐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는 분이에요. 다 아시지. 지금 임집사 말대로 가인이 그 안에 죄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재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어떤 누구의 재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살인 사건이 나고 하는 이런 비극이 일어날 걸 하나님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 원죄는 누가 돌아가야 되냐면 하나님께 하나님.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네, 하나님. 그래서 얘기했잖아. 너는 그 죄를 다 다스려야 한다고. 다스리라고. 아이고 다스리는데 다 못 다스릴 것도 알고 있었잖아. 아니 이때로 하나님. 돌아가면은 가인이 땅에 거둔 곡식 주님께 바쳤는데 결과적으로는 양떼 모는 아들한테 야 너는 좀 곡식 근데- 거둬라. 근데 이렇게 그거를 시키겠어. 이거를 논쟁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가끔 드는 게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든 누구 제사를 안 받고 누구 제사를 받았든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거를 왜 안 받았고 받았다는 논해봤자 근데 답이 없어. 저는 근데 그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아니 네. 이게 어쨌든 유대 지방이니까 그렇지. 응. 농업보다는 목축 이런 것들을 더 우선해서 이렇게 피 제사를 얘기하는 거 받으신 아닐까 거죠. 그 생각은 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차별을 했어 어쨌거나. 차별을 했어요? 그 흥등이 언제 어긋났어. 아니, 근데 수정 차별하지 씨가- 않았다고 생각해요. 수정 씨가 보기에는 읽어보는 이 내용 중에 하나님이 차별하셨다는 느낌이 있어요? 아니 차별했다고 느끼진 않아요. 왜냐면 맨 마지막 줄에 그래, 또 죽지도- 죽이지도 못하고 못하게. 그 너를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맞아. 벌을 받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똑같이 다 사랑하시는데 고단수야. 도대체 무슨 이유냐는 거지. 그러면 왜 고단 나는 받지 고단수야 않아? 이게 더. 그러면 병주도 약 준 거야. 오래오래 살아서 더 힘들게 살라는 것 같아. 아니 이 사람은 그냥 죽으면 끝인데 아니야 죽지 못하겠다. 죽이지도 못하게 하니까 오래 힘들게 떠돌며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병주도 약 주는 거야. 나 그 생각이 나 더 들었어. 우와 하나님 고단수네. 무서우신 분이지. 죽지도 못하게 해. 아니 이거는 가인을 죽이는 되게- 사람. 그러니까 죽는 게- 누가 죽는 게 나를 빨리 축복인가? 죽이면 사는 게 내가 더 축복이지. 이상 형벌을 똑같아, 받지 않아. 그래도 그러니까 빨리 이승이 죽는 게 낫다는 거죠. 이겼다는데. 그런데 아니, 쫓아내면 가인을 너 죽이는 돌아다니는 사람. 거라고. 너 되게 힘들게 죽이는 살아가고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벌을 받는다는 거죠. 힘들게 우리 돌아다니는 임정희 집사님도 연락이 근데- 돌아다니잖아요. 맞아요. 해외로 뭐 막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돌아다니잖아. 그냥 유랑민을 뜻하는 걸 수도 있는 거지. 아, 그러네. 베트남 가셨어요? 또? 갑자기 무슨 엉뚱한 소리 들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기도했을 때 말했습니다. 공부하다 집중하게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네. 기도도 집중 못하는 죄송. 예, 이게 궁금해요. 그리고 이걸로 설교를 목사님들도 많이 하는데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벨의 제사는 정성이 있었고 가인의 제사는 정성이 없었다. 우리 지난번에 설교 말씀에서 나왔잖아요. 이게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성 때문에 아니 그때 뭐지? 누가 설교를 했어? 아니야 설교가 아니 이 똑같은 내용 한 번 들었어요. 여기 교회에서 아마 뭐 목사님이 하셨겠죠? 한 번 했어. 예, 그쵸? 그쵸. 그때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지금처럼. 정성에 뭐 이렇게 틀려서 맛배 기름이 굉장히 귀한 기름이어서 그 정성을 더 높이 사서 아마 받지 아, 않았을까. 아닌데? 아니에요. 그렇게 남기서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또 누구 목사님 아, 한 분이시겠죠? 네. 나는 아닌 것 같아. 네. 그럼 그렇게. 누구가 해줬었던 네. 것 같아요? 가인과 아벨. 이 가인과 아벨 이거 한 번 했었어요. 네. 내가 찾아볼게 누군지. 네. 가인의 제사가 정성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제사를 보면요 간단해요. 간단해. 아벨은 양떼 가운데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신 거 맞아요. 것만 있어요. 그것도 한 절도 아니고 반절로요. 그 다음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바쳤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예를 들면 양떼에서 가장 좋은 새끼의 맛배로 낳은 것 중에 새끼의 뭐 가장 좋은 것에 기름기를 바쳤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고만 하고 뭐 가인은 뭐
곡식이 막대고 그런 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 본문 자체에서는 가인과 아벨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실 때 아벨의 제사가 특별히 더 뭐 정성스럽게 이런 느껴지거나 가인은 되게 성의 없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거보다는 그 정성스럽게 그건 곡식을 물론 탈곡을 안 해서 곡식을 했나 봐. 바친 사람이나 맛배 기름 바친 사람이나 정성은 다 들어갔을 것 같아요. 탈곡해가지고 네. 이렇게 해야 근데 돼. 문제는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거를 바쳤다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소중하고 귀한 거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뭐예요? 그냥 우리 생각인데 곡식하고 맛배 기름하고는 차이가 나지. 기름. 나 지금 육식. 육식해서 그렇죠. 태운 거. 저 백반 여자가 가정식 백반보다는 양고기 구이가 더 비싸죠. 그러니까. 그거와 그게 아니 그러니까 그거랑 이거랑 그래요? 뭐 이렇게 뭐 근데 뭘 바쳤을 때는 그 바친 사람은 정성은 다 들어간 거잖아요. 정성이 없다는 거는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곡식도 어쨌든 걷어들이는 곡식 정성이 없으면 있는 죽지? 거고. 노력 없이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아니면- 구분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양을 치는 것과 밭을 가는 농부, 근데 목자와 농부의 맛배기름이 차이만 있어요. 그냥 죽이면 그 기름이 나와요? 뭘 해야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양도 죽여서 뭐 마찬가지. 해가지고 뭐 양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기름. 아니 그렇다면은 뭐 양도 곡식은 뭐 그냥 이렇게 뭐 푹 뽑아가지고 갖다 놓나? 그것도 어? 다 탈곡하고. 하고 뭐 이렇게 정리해서 주는 그것도 거지. 정리, 아니 정성이 그냥 다. 배에서 그냥 갖다 줄 수 있잖아.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우리의 추측이라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정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인데 너는 뭐라 그래. 그러냐? 너는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해야겠다. 했다고 그래. 그건 그렇게 얘기를 뭔가가 하시는 있는 거예요. 거지. 뭐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했어요. 아니 뭐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7절에서.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고 얼굴빛이 달라지냐를 보고서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했다고 그러는 거지. 네가 올바른 재물을 바친 것이 올바르지 못했다는 얘기는 아닌 거지. 아니 저는 근데 지금의 이 이렇게 상황을 표현을 얘기한 게 하면 아니고 안 돼. 그동안의 가인의 삶에 대해서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그거를 알수 없는 여기에- 어떤. 예.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없는. 성경 쓴 사람 잘못했네. 이걸 왜 그랬는지 썼어야지. 이게 후세에 이렇게. 아니 주님이 어쨌든 재물을 가인 거랑 아벨 이렇게 차별을 두는 거에 있어서 받고 안 받고의 차이에 있어서 자기가 이제 얼굴빛이 달라진 거잖아. 화를 내고. 당연하지. 그러니까 내건안 하나님의 받았는데. 마음이잖아. 받고 안 받고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가 항상 마음인데 얘기하잖아. 내가 하나님. 교만하게 내 것도 받아야 되는데 아내가 뭐 화가 내고 뭐 이런 그런 거 걸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에 내가 대해서 항상 얘기하잖아. 거기서 오야맘이라고. 내가 꼭 했다고 내가 뭘 만약에 줬다고 권선한테 꼭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받아야 되는 거 아닌데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받아야 된다 생각하는 생각하지. 거네. 와, 이유는 없을 수 깨달음이야. 있겠다. 큰 깨달음. 내가 내가 이번에 내 아벨 받고 마음이야. 싶어. 하나님 마음. 그러네. 근데 그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잖아. 다 내가 줘야 줘야 다 된다.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네. 받아야 된다고. 아니면 다 줘야 우리는 된다고. 다 나한테는 받아야 다 돼. 줘야 응. 된다고. 그럴 수도 있다. 나는 7번째 되게 큰 그거를 깨달음이네요. 보고는 무슨 진짜 큰 생각이냐면 이 곡식을 바치는 그 과정이 좋지 않은 과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내가 올바른 일을 하지 하였다면 왜 얼굴빛이 바뀌었겠냐. 근데 사실 떳떳하게 얻은 거면 너가 남의 걸 어, 훔쳐다 바쳤나? 뭐 그건 아니겠지만 그런 어떤 과정이 안 관계 낀 놈이 성된다고 자기가 뭐 잘못한 것도 없으면 그냥 맞아. 그냥 그럴 거 쓰는데 그죠? 그 그런 얘기잖아, 성경은 지금. 이 성서에 있는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하지 그 없는 거를 갖고 상상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제가 거기서 여기 선입견이 있네.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 종교에서 나오는 선입견은 사람을 차별한다거나 죽이거나 하는 그 정도의 심각한 차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상상력은 가급적 그럼 알 수 없습니다. 내려놓고 여기 나오는 이 성서에서 내용을 아무리 읽어봐도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지? 알 수 없어야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지.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나요? 반기지 않았지. 응. 안 받았지. 아, 제발. 안 받았어요? 반기지 반기지 않으셨다. 않았지. 그냥 반기지 반기지 않았을 않으셨다. 뿐이죠. 어. 안 안 받은 게 얘기가 아니라 없어요. 그래, 반기지 않았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동안 이 교회에서 쭉 배워왔던 이 안 받았다고 성경 봐요.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뇌를 시켰나 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네. 네. 세뇌시켰네, 우리. 자, 이 본문 자체는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가에 대한 근거는 없어요. 그냥 아주 평범하게 얘기를 해요. 죄가 이걸 그렇게 했는데 하나는 즐겨받으셨는데 하나는 즐기지 않으셨다. 까지만 나와요. 그냥 정말 무미건조할 정도로 아무 내용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뭐 아벨은 우리나라네. 정성스럽게 가장 좋은 걸 해가지고 해서 잡아가지고 그걸 맞췄는데 뭐 그냥 가인을 뭐 대충 툭툭해서 흙이나 털어다 갖다 맞췄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왔죠. 그러면서 가인이 그런 죄를 짓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식으로 낙인을 찍고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번 제사는 하나님이 아벨 것만 받았지만 만약에 둘이 살아가지고 두 번째 제사를 지냈다면은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가인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에요. 이야기예요, 이야기. 아주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드라마 같은 걸로 만들어도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비슷한 얘기 많이 있죠. 뭘 했는데 뭐 요즘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무슨 드라마 있었어요. 뭐 드라마에서 어떤 뭐 자매나 뭐 아니면 경쟁자에 누가 있는데 무슨 공모전 같은 거에 둘이 냈는데 하나는 당선되고 하나는 당선되지 않으니까 막 질투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있지. 이것도 지금 우리가 되게 이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되게 딱딱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인가를 알려주려고 그거를 이야기로 만든 거죠. 더 흥미진진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몇 절로 나왔으니까 이런 거지만 사실 이거를 만약에 한 150페이지 정도 되면 소설로 엮어가지고 읽으면 여러분들이 되게 흥미진진하게 보면서 하는 그런 이야기고 거기에 뭐 이런 빠져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도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 얘기가 재미있겠죠. 자, 우리가 착각하는 거는 이 본문 자체에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특별하게 누구께서 정성이 들어갔냐 이렇게 잘했냐 하는 것은 전혀 없어요. 이 글을 쓴 사람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런 거에 특별하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가인의 제사는 믿음이 없는 제사였고 아벨의 제사는 믿음이 있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걸로 나중에 나와요. 근데 그건 이거랑 상관이 없는 거죠. 그거는 구약과 신약의 차이고 신약에서 유대교의 관점으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교라는 새로운 거에 대한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고 그렇게 하면서 믿음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차용한 것인데 사실 이 원래 이야기는 히브리서에서 해석한 그것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는 사실은 아무런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지 않고 이 글을 쓴 사람도 전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맞아요.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막 해봤어요. 신학자들이. 근데 결론은 그거예요. 장모님 말씀대로 하나님 마음이다. 근데 안 받은 것도 맞아요. 안 받은 거 아니에요? 반기지 않으셨다. 이제 성경마다 반기지 번역본이 다르잖아요. 이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저기 개역 개정판이나 이런 걸 보면은 뭐라고 나오는지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저희는 그냥 잘 이해하기 쉽고 지금 가장 최근에 번역된 거니까 이제 세번역 성경 위주로 보는데 거기에는 어쨌건 뭐 반기지 않으셨다 그랬지 받지 않았다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제사는 하나님 마음이다. 받거나 안 받거나. 자, 여기서 가인이라는 사람의 이름 자체가 재밌어요. 창이라는 뜻이에요. 창. 찌르는 창? 이겠죠? 네. 아벨이라는 이름은요. 팬가? 방패? 와 완전 모순된 괜찮다. 형제. 예, 아벨은 숨, 허무 맞아. 이런 뜻이에요. 이거 누가 설계했지? 그러니까 아니야. 뭐 이렇게 허무한 한숨 뭐 이쯤 되겠죠? 아벨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아벨이 겪게 될 운명을 암시하는 이름인 거죠. 즉 이 말은 뭐냐면 실제로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살아있었던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아담의 두 아들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인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카인이잖아요. 카인이 비슷한 발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성경에 또 나와요. 족속이. 겐 족속이라고 해요. 겐 족속. 카인하고 켄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 카인이라는 사람은 옛날에 많이 있었던 이름, 뭐 창이라고 하니 얼마나 그 용맹스러운 뭐 남자다움 이런 거를 상징하는 그런 이름이겠죠. 널리 알려졌던 이름이고, 그다음 특히 켄족하고 겐이라고 나오는 성서에는 그 겐족하고 관계가 있는 그런 어떤 유명한 이야기일 거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갖고 있는 이거는 뭐냐면요. 이제는 사람들이 그
전혀 다른 생활 방식으로 각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한 사람은 목자가 되고 한 사람은 농부가 됩니다. 지금은 뭐 무슨 운전사도 있을 거고 요리사도 있을 것이고 한데 이때는 뭐 그렇게 다양하지 않은 때인데 어쨌건 직업이 나눠지게 되는 이제 그런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더 문명화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나타내는 얘기고요. 근데 여기서 이 개별적인 직업을 갖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형제애가 파괴될 만큼 아주 강력한 파괴적인 인류의 분열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애매하죠? 문명화가 어떻게 되면 인류의 분열, 파괴, 형제까지 망가뜨릴 정도의 그런 치명적인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는데요. 문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을 해야 되죠. 그러고요. 가장 본질적인 거는요. 직업이 갈라지면서 이 사람들이 제사도 따로 지냈다는 거예요. 같이 지내도 되잖아요. 그렇죠? 형제가 같이 하나님에게 하고 같은 재단에 올려가도 해도 되는데 이 둘은 서로 다른 재단을 만들고 다르게 섬겼다. 이게 종교적인 분열을 의미하는 거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고요. 이 본문은 제사를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의 이야기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아벨의 제사를 받았느냐는 말씀을 드린 대로 성서에 전혀 나오지 않아요. 뭐 심적으로 누구는 정성을 다했다, 뭐 누구는 믿음이 있었다, 뭐 누구는 뭐 어쨌다 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나와요. 그냥 누구는 뭘 바치고 뭘 바쳤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떤 거는 즐겨봐주시고 어떤 건 즐기지 않으셨다. 까지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미건조하게. 이 말은 뭐냐면 제물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신의 자유의지라는 거죠. 아니 신이 뭘 하건 말건 또 뭐 신이 뭐 어제는 받았으니까 오늘은 오늘도 받겠지 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야기가 더 나아간다면 모르겠지만 뭐 이건 이야기니까 가인이 다음번 제사를 했을 때 그런 하나님께서 받으셨을지 안 받으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우리가 너무 우리의 뜻대로 이걸 판단하고 재단하고 한다라는 것 그런 거에 대한 경고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가인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안 받았다는 거를. 그러게. 반기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반기지 않았다는 거를. 그러게요. 어떻게 알았을까? 내려줬을까? 하나님 표정을 보고 하는. 하나님 못 보여요? 보는데? 그런데 그런 액션은 나오지 않는데. 네. 근데 반겼고 안 바뀌었고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빛이 비쳤나? 이 고대 사람들은 제사가 신이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네. 평가하는 게 그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 제물의 상태를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엘리야의 하나님 막 그러면서 하면 우리 캠프 가서 많이 하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촥 내려서 탁 태워버린다거나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네. 막 빛, 나도 빛. 여기는 빛이 가인이 막 기름은 빠졌는데. 타서 올라갔는데 곡식은 하나도 안 올라갔어. 그러니까 그런 상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어린이 성서에 이렇게 많이 그림으로 나오는 역시 순수하셔요. 네, 그런 건데 때묻지 않았어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일들이 뭐 얼마나 벌어지겠습니까? 글쎄. 아니 그냥 우연히 빛이 비치지 않았을까? 내가 여기. 근데 결국 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개인의 문제라는 생각이죠. 이게 나도. 전혀 뭐 고기는 양의 기름을 이렇게 놔뒀으면은 얼마 안 돼서 썩었을 거고 재물은 뭐 썩지는 않았겠죠. 뭐 이게 예를 없기 들면. 때문에 하나님 하신 거 같기도 하고. 글쎄요. 근데 왜 화나는지는 들린 없으니까. 목소리 들린 거예요. 이거는 가인하고 아벨이 자기들이 그냥 제사. 근데 가인이 자기들이 자기 느낀 뜻이 거야. 맞고. 가인은 내 건 안 받으신 것 같다. 즐긴 거. 가인이 양을 몰고 싶지 않았을까 원래? 가인은 그런 거 상상하지 하지 말라 말라고. 그랬잖아. 요즘은 미안해요. 이거는 후대 사람들이 썼을 때 이랬을 거다 하는 그게 더 그렇죠. 많아요. 예. 그런 종교의 이야기를 후대에서 자기의 우리 의견을 담아서 이걸 위해서 만든 뭐를 여기서 배워야 되느냐를 예.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런 자꾸 그런 가능성을 얘기하면 이 이야기를 썼을까? 그래서 상상하지 말라고. 정신 차리고. 결국 하나님이 이 제물을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는 본인의 마음의 느낌이 온다라는 거죠. 양심이 찔림. 뭐 양심의 찔림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자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는 자기 자격지심이라든가 이런 거. 욕하면 재밌나?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자격지심. 신앙심에 신뢰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뭐 기도 이렇게 드리면 뭐해? 뭐 안 받을게 뭐 들어지겠어? 뭐 응답되겠어? 뭐 예를 들면 이런 마음 그런 마음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동생을 죽인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책임을 물으시는데 여기서 형제에 대한 책임은 사회적 책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지키냐? 그런데 사람이냐? 그렇게 뭐 사회적 책임은 당연히 사용을 취해야죠. 이때 함무라비 법전 다 아시죠? 들어보시죠. 함무라비 법전. 그럼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함무라비 법전 얘기하면 나오는 게. 소신하지 말란가? 응? 뭐예요? 함무라비 법전 얘기할 때마다 꼭 나오는 게 있어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예. 사람의 목숨은 사람의 목숨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해법을 제시하시는 거죠. 그래도 살려준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Y자료? 예, J자료? 그거예요. 하나님이 자식같이 죄를 지은 자식이지만 처벌보다는 이렇게 안아주고 용서하고 그래도 벌은 주지만 그래도 목숨을 살려주면서 너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몸에다 표시를 낸다. 이게 문신이죠. 표를 찍어 주셔서 난 이게 뭔가 문신이에요. 했는데 문신인 누가- 거예요. 나도 문신. 이거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문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문신을 아마 되게 무시무시한 걸 해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다가오다가 무서워서. 네. 흑천천. 착하게 살자 뭐. 흑천천. 연분신. 예, 뭐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아무튼 그거는 문신인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 얘기가 또 하나를 좀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아벨이 죽은 이유. 사람들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제물로 뭘 바쳤느냐? 사람을 바쳤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것이 이렇게 좀 약간 변형되거나 아니면 숨겨져 있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때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인신 제사를 드린 거죠. 사람을 죽여서. 근데 인간이 생각할 때 신에게 있어서 가장 그 자기의 충성심을 가장 잘 표현하는 거는 뭐냐? 사랑하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게 가장 큰 인간으로서의 봉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잖아요. 에밀레 종 이야기. 그 종 만들려고 자기 자식을 거기다 붓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신청이는 심청도 비슷한 얘기긴 한데 뭐 예. 그거는 뭐 이제 자발적인 그런 입장이지만 그건 자발적으로 뛰어들고. 네. 이때 당시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임신제사하는 거를 금하십니다. 그 계기가 뭐냐면은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이삭. 하나님은 단지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물을 바쳐라라고 이삭을 바쳐라라고 했는데 쫙 내리찌르려고 할 때 잠깐 하면서 그걸 하지 말고 그 뭐 이렇게 잡혀 있는 그 양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하면서 그때부터 인신 제사를 더 이상 하지 말고 동물 제사를 바꾸는 그런 계기가 그 이야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사사기인가 보면은 누구죠? 입단가? 이따가 전쟁에서 돌아와서 이기면은 제일 입단가요? 처음에 나오는 방귀는 애들 예. 제물로 바치겠다. 자기 딸을 또 제물로 바치죠. 근데 그게 딸이 나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 아브라함 시대에 인신 제사를 금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풍습이 여전히 이어져 오고 면면이 그러니까 아주 활발하게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그 기독교 신앙, 하나님 신앙 안에서는 그게 없었지만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던 잔재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이따가 진짜 바쳤죠, 딸. 네. 얘나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뭐 기독교가 되게 고등 종교이고 뭐 잘나는 척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런 뿌리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종교사적으로 볼 때는. 네, 그리고요, 원래의 이야기는 이 아까 말한 겐족이라는 데에 가인, 그 유명한 그 가인이라고 하는 어떤 이 사람, 그 족속의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있었던 얘기가 초살인 이야기로 흡수가 된 거고요. 원래 이야기는 지리적인 또 역사적인 또 어떤 민족적인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내용이 쭉 빠지고 인간이 왜 죄를 짓게 됐는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갈라지게 됐는가, 인간이 어떻게 그런 뭐 문명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분열을 하게 됐는가, 인간이 이런 죄, 상인이라는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가 하는 그런 인간의 심성, 본성, 인간의 원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한 되게 근원적인 문제를 부각하는 방식으로 그 이야기가
재편된 거예요. 그런 걸로 우리 신학자들이 성서 신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네. 질문하실 거 있어요? 혹시 이 이야기 중에? 재미있었나요? 그렇다고 그러면 한면에서는 성선설이 맞냐 성악설이 맞냐 그걸 논쟁할 때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약간의 성악설 쪽으로 기우는 게 네, 그거는 이게 지금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입장을 분명히 말하면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목사 되게 다 막 왜 죽이고 왜 안 받은 거야 막 이렇게 이 글 내용만 봤을 땐 그런데 마지막에 목사님이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인간의 어떤 그런 지금 사회랑 뭐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뭐 꼭 이 종교를 떠나서 옛날에 뭐 단군 시대 때부터 해서 뭐 곰을 많이 먹고 어떻게 사람처럼 뭐 사회를 형성하고 뭐 이게 농경 사회가 되고 뭐 그 전에 뭐 신석기 부석기 다 예전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한마디로 정리하면 맞는 것 같아요. 그 인간이 어떻게 해서 죄를 짓게 됐고 어떻게 뭐 문명이 발달해서 네, 그러니까 네. 큰 맥락으로 보면은 그렇게 해석이 되니까 또 궁금한 게 또 풀리네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나 또 그 만들어내는 것이 쭉 이어져가지고 오늘까지 하는 이야기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다 지금과 관계가 있는 이야기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사무장님이 빨간 두건 아가씨 뭐 이런 이야기나 뭐 해님과 달님이 된 뭐 오누이 뭐 이런 이야기들 같은 것도 뭐 흥부와 놀부 이야기가 정말 옛날 얘기가 아니잖아. 이게 지금도 있는 거. 지금도 어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면서 뭐 권선징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오늘날 재밌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감동을 주면서도 또 교훈을 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성서의 이야기도 그런 거죠. 근데 여기가 우리가 이제 그런 감동을 종교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쓰여진 책들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은 맞아요. 네, 그 말씀 맞습니다. 위에 교회에 얼마 나오신 적이 없는 분이 이렇게 또 일치월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창세기 25장 19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어볼. 아니 한 사람이 그냥 읽어주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예, 그럽시다 그럼. 자, 우리 제일 네, 미아 씨가 제가 좀 읽으세요. 액션을 해서 그냥 읽어.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살 때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사람인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인 라반의 누이이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 둘이 태 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달이 차서 몸을 풀 때가 되었다. 태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네.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가 장자 상속의 전통이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차남인 작은 아들 막내인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이때 하나님가 알고 계시던 거지. 뭘 알아? 늦게 나오는 거. 근데 그것도 그냥 선택을 하신 게 아니라 완전히 바꿔치기로 선택을 한 늦게 거예요. 나오는 애가 하나님은 원래 그렇죠? 과학적으로 첫째라는 걸. 하나님은. 그래요? 늦게 나오는 애가 원래 나중에 생긴 애야?
왜냐하면 작은 애가 먼저 아래로 밑에 나 있기 때문에 분열이. 걔를 먼저 이렇게 빼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애가 나오는 거거든. 큰 애가 위에 있어? 네, 그러니까 아, 작은 순서 애가 그런가? 먼저. 이렇게 정자가 가가지고 딱 했을 아니 때 근데 이제 위로 하고. 걔네들이 이제 크다 보면은 날 때 되면 손 작은 조심하세요. 애가 먼저 아래쪽에 있고 큰 애가 위쪽에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런 생각 상상을 하고 현재적이고 있어요. 이때 당시는 분명히 에서가 네, 과학적으로 나왔잖아. 첫애고 야곱이 둘째라고 분명히 이렇게 딱 정해놓고 이게 얘기가 시작이 된 거야. 근데 그때는. 저는 목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 이때 시대의 장자의 축복이나 그 장자의 그거를 깨뜨려 버리신 거 아닐까요? 이렇게 하는 필요 게. 없다. 그거는. 아니 근데 또 되게 논란이 애매한 게 쌍둥이. 깨뜨려 버렸으면은 이것도 좀 웃겨. 공평하게 공평하게 했어야지. 1분 2분짜리를 넘어가게 하지만 제가 이거를 봤을 때는 결국 그 장자를 통해서 계속 이 말씀이 이어가더라고요. 아. 뭐 족보가 그러니까 족보는 항상 그렇지. 족보니까. 근데 장자 같은 예서 같은 경우는 이제 족보에서 떨어져 나가. 에서요? 장자의 축복을 뺏기잖아. 저 야곱한테. 에서는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을 형성하는 걸로 딱 떨어져 이스라엘과 완전히 떨어져 나가고. 맞아요. 에돔의 족보를 따로 근데 결국은 이 사건 때문에 지금 오늘날까지 지금 시대까지도 이게 지금 아직 안 끝난 지금 중동 전쟁이 그래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그럼 이게 그거잖아. 파리스 이스라엘 이게 지금 그래요? 이 전쟁이잖아. 아직도 안 끝난 거. 파란색? 이때 이거 바꿔치기 하는 바람에. 그거 팔레스타인 사실은 그 에돔하고는 좀 달라요. 요거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은 아니 팔레스타인은 다르지만 이스마엘 그 지금 어디 그 지금 종교행 그거하고 지금도 여태까지 지금 저기 하고 좀 있잖아. 달라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는요. 이거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에돔이나 그 근처에 있는 민족. 근데 그 민족들이 사실은 이 족보에 의하면 다 같은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인데요. 그러니까. 근데 달라요. 지금 싸우고 있는 거는요. 영토 전쟁? 팔레스타인이 필리스틴이에요. 필리스틴을 성서에는 뭐라고 쓰냐면 블레셋이라고 썼어요. 가나안 쪽. 가나안 쪽도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니까 가나안 예. 쪽에. 그 사람 필리스틴은 저기 그리스 쪽에서 이렇게 배 타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정착을 해가지고 이런 앞선 그리스의 문명을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나중에 들어온 이제 거기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과 이렇게 탄압하는 그런 관계인데요. 예, 그게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거기서 필리스틴, 블레셋 이것이 지금 팔레스타인. 예, 팔레스타인 해방기고 이런 그 민족이고요.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어찌됐건 이 에서와 야곱 이야기는 좀 왜 하나님은 마지 전통이 있는데 그걸 굳이 하시고 차남을 선택하셨을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차남을 선택한 게 아니라 차남을 완전히 마지로 만들어서 선택을 했잖아요. 마지로 만들진 않았잖아요. 뒤에 발꿈치 잡고 나온 거잖아요. 나중에 나온 건 나중에 나온 거지. 그러니까 장로님은 이제 나중에 말씀으로 장자권을 이제 그걸 얘기하시. 그렇지. 장작으로 완전히 애고비 아. 가졌. 그러니까 그 네.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있었던 어떤 결과 때문에 이야기가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냐. 뭐 저도 그렇게 봐요, 사실은. 사실은 에서와 야곱 두 부족이 있는데 둘이 경쟁을 해가지고 살아남은 게 야곱이지. 근데 그거를 엄마가 완전히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에서란 이름이 무슨 의미냐? 에돔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임입사님 혹시 아세요? 성경에서 기억나세요? 에돔. 기억 안 나요. 예. 그 붉은 죽을 먹을 때 그걸 에돔 이런 식으로 에돔. 별명이 에돔이고 붉음이라는 뜻이에요. 붉음이라는 뜻이죠. 네, 에서라는 그래서 이름은요, 붉은 털 이런 뜻이에요. 붉은 털. 예. 붉은 전신털 사냥꾼. 네. 별명은 에돔. 붉은. 그렇죠. 예, 뭐 다 얘기가 하셨네. 에서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야수적인 느낌의 사람이에요. 온몸에 털이 있고 사냥하고 터프하고 거기다 몸도 시뻘개요. 빨갱이네. 그죠? 빨리. 자, 여러분. 잘 반면에 동생 야곱. 야곱은 털이 없고 매질매질해요. 에서라는 이름 자체가 털이라는 뜻이잖아요. 붉은 털. 야곱이라는 이름은 뭐예요? 이름 뜻은? 오늘 읽은 내용에 나와요. 발꿈치를 잡고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있다는 예, 발꿈치를 잡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이 야곱은 어떤 모습이에요? 맨질맨질하고 털이 없어요. 조용조용하고 차분합니다. 자, 여러분 에서와 야곱을 놓고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세요. 저도 지금까지 계속 이거를 그러고
에서는 아버지가 좋아하고 야곱은 엄마가 좋아해가지고 이거를 나는 성성으로 좀 구분하면서 그동안 봐왔는데요. 전혀 다른 또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털이 많고 막 하면은 남성적, 그 다음에 털이 없고 맨질맨질하면 여성적. 그래서 남성적인 건 아버지가 좋아하고 그다음에 엄마가 좋아하고 그랬는데요. 그런 편에도 좀 문제가 있지만 이 해석 자체가 그걸 성성으로 구분하는 거가 맞지 않고요. 이거를 문명으로 보더라고요. 문명의 관점으로 보세요. 에서와 야곱을 보고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떤 느낌 들어요? 에서를 봤을 때 온몸이 시뻘겋고 체격이 건장하고 우락부락하고 털이 막 나고 막 이런 야수와 같은 사냥꾼 막 이런 용맹한 사람 그 사람 보고 한 사람은 반질반질하고 아주 깔끔하고 털도 별로 없고 한 그런 사람을 봤을 때 이 두 사람을 봤을 때 문명적으로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문명인과 비문명인. 백인 뭐 흑인 아니 문명인과 비문명으로 보이죠? 예. 하나 야만족같이 예, 보이고 야만족. 하나는 개화된 사람으로 보여요. 예. 그런 구분이 있더라고요. 즉 야곱이 선택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에서는 야만족을 상징하는 느낌인 거고요. 그 다음에 개화된 야곱 쪽을 의 느낌들, 서로 이런 상충된 느낌. 그 다음에 야만적이고 막 이렇게 뭐 야만적이라고 그러니까 좀 더 그렇지만 이렇게 막 울그락불그하고 산으로 들로 사냥 다니는 사람하고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막 혈기가 막 이렇게 오르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도 보면 야 배고파 나한테 팔아 막 그러면서 그걸 막 단숨에 막 비우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랑 야곱은 성격이 뭐라고 나오냐면요. 야곱의 성격이 뭐라고 나와요? 여기는 안 나오네요. 여기는 안 나오네. 네. 이 뒤에 보면은 야곱은 되게 조용조용하고 차분하고 그런 성격이어서 집에서 머물렀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즉 한 사람은 무법을 상징하는 거죠.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근데 한 사람은 공손하고 차분하고 하는 것이 어떤 법, 질서, 관습 이런 거에 대한 느낌을 차별한 공격적인 준다는 거에서는 예. 도덕성, 윤리성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성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장모님 말씀이 맞아요. 두 형과 아우가 있었지만 이 후대에 봤을 때는 아우 쪽이 이게 정통적으로 이걸 계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고, 근데 이런 상황들을 그 안에서는 다들 그 여전히 장자가 상속권을 갖게 되는 그런 법이 여전히 유효하고 있는데 왜 야곱은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런 이야기가 들어온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지에게 모든 것이 돌려주는 것 같은 그런 관습에 대한 전 반란의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거야 따지고 보면. 지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어찌됐건 근데 뭐 다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문명적으로 봤을 때 에서는 이거 봤을 때 상당히 뭐라 그러나 무차별히 뭐 공격적인 이런 느낌이 드는 거고, 야곱은 호용성 뭐 이렇게 그런 게 뭐 질서, 그러니까. 뭐 법, 윤리, 도덕 이런 느낌들이 있는 거고요. 감싸는 쪽. 그래서 홍서가 끊임없이 갖고 있는 관심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약자들에 대한 배려. 강자, 장자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가져야 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서는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때로는 정말 전복적이고 반란적인 그런 선택들을 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자유이시긴 한데,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다 그렇게 흑백의 논리나 강자와 약자의 논리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런 것이 성경에서는 계속 강자의 논리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강자만이 모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전통이 계속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 갈래의 길 중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 이야기에 많이 포함된 얘기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계보를 야곱이 입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두 민족 사이의 불화와 경쟁을 예견하는 소설로 따지면 복선 역할을 하는 거죠.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이런 얘기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지금 보면 되게 무미건조한데 이것도 소설로 쓰면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발뒤꿈치 잡아가지고 그런 뭐 여러 가지 복선들, 암시들 막 있으면서 그래서 전형적인 그런 이야기 구조에다가 풍자, 민담 어떤 그런 해악성 이런 것들을 막 담아서 하는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고요. 그렇게 이야기 보시면 됩니다.
짧은 건데 이거 하나 더 볼까요, 그러면? 네. 나뭇가지 얼룩진 새끼의 관계? 요것도 되게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읽을게요. 네. 야곱은 미루나무와 감복숭아 나무와 플라타나스 나무에서 푸른 가지들을 꺾어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벗긴 가지에 흰 무늬를 냈다. 야곱은 껍질을 벗긴 그 흰 무늬 가지들을 물 먹이는 구유 안에 똑바로 세워놓고 양떼가 와서 물을 먹일 때에 바로 눈앞에 세워놓은 그 가지들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양들은 물을 먹으러 와서 거기에서 교미를 하였다. 양들은 껍질 벗긴 그 나무가지 앞에서 교미를 하고서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지거나 점이 있는 양을 낳았다. 야곱은 이런 새끼 양들을 따로 태워놓았다. 라반의 가축대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거나 검은 양들을 다 가려냈다. 야곱은 이렇게 자기 가축대를 따로 가려내서 라반의 가축대와 섞이지 않게 하였다. 야곱은 튼튼한 앙코들이 교미할 때는 물 먹이는 구유에 껍질 벗긴 가지들을 놓아서 그 가지 앞에서 교미하도록 하곤 하였다. 그러나 약한 것들이 교미할 때에는 그 가지들을 거기에 놓지 않았다. 그래서 약한 것들은 라반에게로 가게 하고 튼튼한 것들은 야곱에로 가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야곱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은 가축대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도 많이 가지게 되었다. 네. 도대체 앞뒤 얘기를 알아야 되는데. 이 미루나무와 감복숭아 나무와 플라타나스 나무는 무슨 효능이 있길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전박이랑 줄무늬 있는 양들이 막 생기는 이제 거야. 이게 그때 이제 저기 서로 이제 야곱에 그 나눠주 그 얘기가 앞에 있는 건데 이게 예, 그 야곱이 지형한테 그렇게 장자권을 사기쳐가지고 뺏고 난 다음에 화가 나니까 살겠다고 도망을 치는데 엄마가 야 외삼촌네 집에 가라 그래서 아반이라고 하는 자기 오빠 집에 보냅니다. 근데 거기 가가지고 몸을 피해서 와서 이제 몸에서 살려 종살이 하듯이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작은 딸이 마음에 들어서 나 쟤랑 결혼하고 싶어요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딸 줄게 7년 동안 나한테 무료 봉사해라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첫날밤 딱 지냈어요. 지내러 딱 딱 갔는데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작은 딸이 아니라 큰 딸인 거야. 어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우리도 그런 얘기. 이거 뭐야, 쌍! 이러면서. 예. 야, 어떻게 언니가 시집안 갔는데 동생이 먼저 시집가? 그럼 작은 딸도 줄 테니까 7년 더 해. 그리고 또 7년을 더 해줘. 그래서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난 다음에, 또 종사를 양치기 이런 거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계속 여기서만 이러고 있으니까 이 외삼촌이 말만 그냥 외삼촌이 이게 임금을 안 완전히 예, 악덕 기업주라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작전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흠없고 순전하고 색깔이 점박이 없는 그런 완전히 하얀 걸로 나오는 거, 단색깔로 나온 거는 삼촌 가시오. 대신 정말 희박한 비율로 나오는 점박이나 줄무늬 같은 거는 내가 다 내가 갖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라반이 자기가 갖고 있는 양들 중에서 다 점박이나 줄무늬는 다 치워가지고 빼놔.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도 좀 야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혹시라도 이 점박이들과 섞여가지고 점박이가 나올지 모르니까 사흘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다 가서 너 거기서 살면 양치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야곱이 뭔가 술수를 부립니다. 술수를 부리는 게 여기에 보면 감복숭아 나무와 미루나무와 플라타너스 나무의 푸른 가지를 꺾어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벗긴 가지에 흰 무늬를 냈죠. 그리고 그거를 물 먹이는 구유 안에 똑바로 세워놓고 양떼 가서 물을 먹을 때 바로 눈앞에 세워놓은 가지를 볼 수 있게 했고요. 그래서 거기서 교미를 했는데 그 껍질을 벗긴 그 나뭇가지 밑에서 앞에서 교미를 하고서 줄무늬에 있거나 얼룩이 있거나 점 있는 양을 낳았다. 잔머리 대가야. 아니 근데 이게 왜 효능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줄무늬 있거나 점박이 있거나 하는 애들의 그런 유전자가 있는 애들이 이 나무 좋아했을까 앞으로 와서 하는 거 아니야? 아니지 지금 여기는 점박이가 한 마리도 없는 상태잖아. 왜냐면 그 삼촌이 다 빼갔으니까. 지금은 다 단색깔만 있는 그런데 건데. 이제 유전자 가지고 있는 애들이 그렇지. 과학적으로 따지면은. 유전자 그렇죠.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숨겨진 DNA. 임 집사님 이거 읽어본 기억나요? 이 얘기? 많이 읽었지. 궁금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이 나무의 효능은 뭔가? 그래 이 나무 저는 그냥 궁금하진 않았어요. 이거는 궁금하지 않고 그냥 이 나무의 효능에 이렇게 대해서 됐구나. 궁금한 그냥 저렇게 해서 머리를 써서 저렇게 이 나무 근데 그렇게 했는데 왜 줄무늬 뭐 이런 게 생기냐고. 더 안 좋은 거 아니야? 하나님 저는 의외로 좀 궁금해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라서 그렇죠. 야곱이 이렇게 부자가 했구나 그렇게 만든 그냥 생각을 뭔가 했었지. 그 어떤 이게 보면 이게 지식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보면 지금처럼 뭐 이렇게
뭐 과학적으로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머리를 써서 어떤 그러니까 잔머리 그러니까 대가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어떤 그 능력이랄까 어떤 그런 걸 약간 표현하는 글귀 아닐까요? 아, 능력을. 뭐 그 능력이라는 게뭐 엄청난 능력은 아니겠지만 그럼 좀 아, 근데 뭐 똘똘하다 이 약간 나무들이 이런 거. 무슨 의미가 있길래 양이 그런 게 나오냐고, 실제로. 그럴 수 있느냐고. 그거는 안 써 있어서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야곱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해서 하는 거니까. 네. 이게 이걸 나도 좀 찾아봤는데 이게 약간 좀 뭐야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이게 주술이에요. 주술. 고대의 주술. 마술, 미신 같은 거. 마술, 주술. 네. 미신. 나뭇가지가 있으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나뭇가지에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근데 껍질을 벗기는데 홀딱 벗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줄무늬 모양으로 나무를 베는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아, 그 나뭇가지에 있으면 이렇게 하니까 하고 또 전박이 같은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 나뭇가지가 줄무늬를 갖고 있는 나뭇가지인 거죠. 스트라이프. 네, 스트라이프. 그러면서 그거를 교미하는 데다 놓고 물을 먹으면서 교미하고 그럴 때 그걸 보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보면 그거를 보는 어미와 새끼에게 영향을 줘서 줄무늬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그런 주술. 근데 그 야곱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주술 그때 주술 내려놔서. 이미 아, 있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가 됐을 때 맨날 돼지 족발 먹으면 애도 돼지 족발 좋아하고 막 이런 거 같은 그런 거가 이제 일종의 주술 같은 걸로 바뀐 거죠.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건데 저는 이게 요즘 말하는 태교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태교네. 거죠. 태교를 시켰네. 네. 영상. 양교를. 근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 같지는 않은데요. 아무튼 그런 태교 같은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라반한테 야곱이 10번을 속아요. 사기를. 근데 그렇게 10번이나 속으면서 자기가 되게 똑똑하다고 하고 막 더 어떻게 하면 좀 더 자기 조카를 더 착취할까를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외삼촌한테 아주 멋지게 한 방 날리는 그런 되게 풍자적이고 또 재밌는 이야기예요. 이게 말하자면. 네. 그런 느낌으로 이 이야기를. 야곱은 사촌하고 결혼한 거잖아,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죠. 외사촌하고. 네. 근친이네? 옛날엔 그치. 이게 여러 가지로 큰일 났지. 근데 여기서는 그런 근친으로 해서 그 피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이스라엘의 그때는 그랬지. 네. 정통성. 그런 게 있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